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세 번째 시간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마귀를 향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대적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지난 주일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첫 번째,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자의 이름이요, 그리고 창조주의 이름이다. 그 엄청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왜 주셨느냐?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그 엄청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귀한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귀신이 나가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그 엄청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장롱 속에 잘 꽁꽁 묶어두라고, 잘 보관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떻게 해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아멘이시죠? 네, 아멘.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에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 줄 아세요 혹시요? 하나님의 이름.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마음에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쟁의 승패는 누가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걸 알았거든요. 골리앗이 아무리 그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칼과 단창을 갖고 있고 굉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승패는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다윗이 외쳤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잔다고 다 성공합니까? 무조건 책 많이 읽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다 수행이 나오는 겁니까? 세상에 나가 성공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앞에서는 굉장히 남는 것 같은데 뒤에서 가서 보면 다 손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만 뛴다고 다 성공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요. 성경에 보니까 물질은 날개가 달려있는데 어떤 날개가 독수리 날개가 달려있다고 그렇더라고요. 잠언서에. 그러니 이 돈이 얼마나 빨리 날아가요. 이 도망쳐 날아가는 돈을 내가 붙들려고 하니까 뛰어가면서 잡으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그 재물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술술술 와야 인생이 편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가요? 하나님께 속한 거고요.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라니까요. 이 정도 실력이면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다윗이 그래서 나갔던 것 아닙니다. 누구를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는 겁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마귀가 덤벼들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 얼마나 힘이 없으시겠어요? 힘이 없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마귀가 예수님을 쓰러뜨리라고 공격을 합니다. 몇 번 공격했어요? 3번씩이나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데 무엇으로 승리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공격하는 그 마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포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어떻게 언제 물러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마귀가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첫째, 살았고, 두 번째,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첫 번째,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물건은요, 어떤 물건을, 음식을 이렇게 보더라도 어떤 물건을 봐도 expiration date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료일이 있습니다. 이 날짜를 지나면 먹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만료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만료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몇 천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유효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말씀이 거짓이면, 다 사기면 이 세상의 말씀은 벌써 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라니까요. 지금까지도.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도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지루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책인지 성경은요, 대하면 대할수록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어저께 읽은 말씀인데도 1년 전에 읽은 말씀인데도 또 읽으면 또 새롭고 또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요한계시록의 권위자 목사님이 계세요. 요한계시록의 권위자인데 이분이 요한계시록 몇 번 읽으셨느냐? 1000번을 읽었어요. 1000번을. 그런데도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직도 모르겠대요. 아직도 1000번을 읽으셨는데도 또 읽으면 또 새롭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천 년이 지나도 만료일이 없다니까요. 지금까지도 유효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베드로와 함께 하시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만료일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유효한 말씀, 이 말씀입니다. 자, 말씀 보면요,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보세요. 이 지구가, 이 세상이 불타 없어져 버려요. 이 역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석자를 남긴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름 석자 남길 필요도 없어요. 이 역사가 없어지는데 이 없어지는 역사에 내 이름 석자 박아놔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면 이 세상에 나의 업적을 남길 그럴 것도 없고요, 내 이름을 남길 것도 없고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고 보니까요, 50곡에 넘고 60곡에 넘고 이제 점점 사시면서 70곡에 넘고 80곡에 넘어 보세요.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거 없습니다. 인생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 영광 다 지나가는 거고요, 그 대단한 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할 인생 아니겠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또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은 뭐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은 거. 예? 진짜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7, 80년 살다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할 우리의 인생인데 정말 이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굉장한 영광이 있는 것 같아도요, 다 60, 70, 80 넘어가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운동력이 있는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정말 키도 크고요, 주먹도 세고요, 옛날 3.1장 5.1장 생길 때 이 김익두라는 놈만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빌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나타났다면 다 엉망진창이 되니까 오래간만에 3.1장, 오래간만에 5.1장 벌어지는데 이 김익두만큼만 나타나지 말게 해주세요. 그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나 김익두라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더라니까요. 그 사람을요, 방탕했던 그 어거스틴을 성자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된 후에 하루는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옛날 방탕할 때 만났던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이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어거스틴, 나야, 나 모르겠어? 어거스틴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옛날 내가 아니다, 그리고 지나갔다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야. 그 방탕했던 어거스틴을 성자로 만들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흑인을 잡아다 노예로 팔아넘기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또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어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시편 105편 17절로 19절까지 보니까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보냈죠. 누구를 보내요? 요셉이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 대단한 민족을 이끌고서 출애굽할 때까지 누구를 보낸 거예요? 먼저 요셉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단련시키는데 무엇이 그를 단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자, 또 말씀 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니까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또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에요? 운동력이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만료일이 없어요.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시대 때 역사하고 지금은 끝나냐? 아니요. 지금까지도 역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든 장비들이 다 방어하는 장비들입니다. 다 방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방어하는, 구원의 투구도 방어하는 거고요,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도 날아오는 화살을 방어하기 위한 거고요, 진리의 허리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신발도 그렇고요, 믿음의 방패도 그렇고, 다 보면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다 방어하는 무기들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방어만 잘한다고 승리할 수 있어요? 축구도 그렇습니다. 축구, 상대방이 막 공격하는데 뭐 방어만 잘한다고 승리할 수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방어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축구에서 방어만 잘하면 뭐예요? 공격해 골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 상대방의 편에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 다 방어하는 무기들이에요. 오직 한 가지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셨어야 알지.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지라?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게 다 방어하는 무기인데 오직 한 가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도 좋지만, 의의 흉배도 좋지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도 좋지만,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는 것도 좋지만, 다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늘 성경 봐라, 성경을 묵상해라, 성경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겠어요? 총을 갖고 있는데 총알이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죽이겠냔 말이에요. 평생을 믿어도 성경 한독 못 해보고요, 10년, 20년, 30년, 50년을 믿었어도요, 이래서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엎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주일날 성경 한번 피곤한 다음에 차 트렁크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 주일날 올 때 트렁크 열어서 갖고 오면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내 지나가면서 기도 한번 안 하고요, 성경 한번 안 펴보고요, 어떻게 믿음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들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겠냔 말이에요. 한번 자신을 둘러보세요. 한번 어디 사람들한테 나가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세상이 끌려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몸을 맡기고 흘러가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엎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그 역사를 일으키냔 말이에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하고 어떤 분이 유튜브를 하나 보냈어요. 유럽 교회가요, 뭐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영광스러웠던 그 3,000명, 2,000명 되는 큰, 옛날에는 다 꽉꽉 찼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10명 모여요. 그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 도저히 유지를 못하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손 놓고 넘어가는데, 그래도 식당 그걸 사서 식당으로 만드는 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술집으로 만들고요, 뭐 서커스 무슨 연습장으로 만들고요, 뭐 별의별 거 다 하는. 왜냐하면 도저히 이거를 유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유럽은 더 이상 크리스찬 국가가 아닙니다 라고 보도를 하더라고. 보니까 더 이상 예수를 믿는 날, 그 옛날 그 엄청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그 유럽, 그런데 그 뒤를 누가 쫓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쫓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 형편이 그렇게 뒤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미국 교회들 가보세요. 미국에서, 지금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오직 부흥되는 교회는 오순절 교회가 밖에 없어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에피스콜피아, 루터란 교회 다 지금 곤두박질입니다. 지금 당장 이 교회만 와보세요. 지금요 7, 8명 모여서 예배드리죠. 지금 미국 교회 전체가 지금 그렇게. 그런데 그 뒤를 또 누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 지금 교회마다 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에서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엄마 손에 붙잡혀서 교회 나오지만 대학교 딱 가는 순간에 반 이상이 교회 안 나간다고요.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면 거기서 또 떨어져 나가고요, 결혼하면 또 떨어져 나가고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와서 열심히 봉사했던 애들도요, 지금 보세요. 교회 나가는 애 있나? 없습니다. 지금 다 떠나요 지금요. 미국이 옛날 미국이 아닙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다 떠나서요, 디스코장으로, 술집으로 다 그런 데로 돌아다니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요. 한국 교회에서도요, 큰 교회 그냥 뭐 한 7, 800에서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 외에는요, 3, 4천명 되는 교회 외에는 젊은 사람들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요, 우리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처럼 이제 연세 드신 분, 70, 80살 되신 분 한 7, 8명, 10명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앞으로요 10년, 20년 후에는 다 그렇게 됩니다 지금. 점점 교회가 막 왕성해지고 부흥되고. 없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내서 그걸 보니까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이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그냥 캐세라세랍니다. 신앙, 교회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드리면 1시간 때우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천국까지요? 글쎄 죽어봐야 알지. 그냥 뭐 목사님이 천국 지옥이 따르는데 진짜 있을까 없을까. 옛날 그렇게 열심히 믿던 그 신앙, 한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그 신앙 다 까먹으시고요, 지금 죄송합니다 헬렐레 하셔갖고요.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찬양입니다. 찬양.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에 남녀 호랑교를 믿던 어떤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김에 부적, 집에 가서 부적 다 내놓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사업장에 가서 사업장에 붙여놓은, 그 숨겨놓은 부적들 다 모아가지고 그분 집 뒷뜰에 가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무서워서 못 자겠어요. 여태까지 몇십 년 믿어왔던 그 신이 저에게 막 저주를 하는 것 같고, 막 그냥 와서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고, 도저히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테이프를 갖고 와서 찬양 테이프를 거기서 틀어주고, 찬양 따라 불러라 이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그 다음에 이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이 찬양 따라 불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찬양의 힘이 있습니다. 찬양의 역사가 있어요.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찬양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역대하 20장 21절.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원이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사밧 왕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 앞에서 성가대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바로 다음 절에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볼까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똑같이 그 다음 절 26절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건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노래는요, 부르면 부를수록 사람이 마음이 다운되지만요, 하나님의 찬양은요, 부르면 부를수록 막 용기가 나고요, 그래서 찬양이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찬양을 영어로 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힘. 왜냐하면 부를수록 힘이 나니까 이 찬양을 영어로 힘이라고 부릅니다. 힘. 아주 영어로 외우기 쉽죠? 찬양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힘이라고 해요. 힘. 부르면 부를수록 힘이 나니까 얼마나 잘 졌는지 몰라요, 그 단어를. 힘. 찬양의 역사가 있고요, 찬양의 능력이 있고요. 어둠의 세력이 내 마음에 파도처럼 몰려옵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가정에 막 덮칩니까?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자꾸 나오나 노래만 하지 마시고 찬양해서 찬양하게 되면 역사가 나는 겁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찬양하면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간다니까요. 계속해서 막 10분도 찬양하고 30분도 찬양하면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뭘 주세요? 평안함을 주신다니까요. 불안했던 그 마음 쫙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믿음의 배짱도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두운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말씀하니까 너는 쉬지 말며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너는 쉬지 말며.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귀의 세력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두렵고 떨릴 때, 안절부절하지 못할 때 무릎 꿇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깐 안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막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안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안 나갑니까? 왜 안 나가는 겁니까 도대체?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환상을 봤습니다. 하루는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 지붕 위에 귀신들이요, 그냥 기쁘게 얼마나 즐겁게 뛰어노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하고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날 교회를 또 지나가는데 지붕 위에 있던 귀신들이요 싹 타 죽었네. 그냥 완전 새카맣게 타 죽었네. 이거 뭔 일인가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요 교회 안에 기도가 시작됐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환상을 그냥 뜻을 보여준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라는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요.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불과 같은 기도가 일어났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요. 한국교회의 그 부흥도 언제 부흥이 됐어요? 기도할 때에. 50년, 60년, 70년도 아주 못 살고 힘들고 배고플 때요. 그때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선조들이요 정말 소나무를 뿌리를 뽑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요 그 추운 그 바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요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위에 선배 목사님들 지금처럼요 무슨 석사학위를 받아요, 무슨 박사학위를 받아요. 지금은요 석사학위를 받지 않으면 목사 안수도 안 줍니다. 보통 박사학위 한두 개는 다 갖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들 보세요. 지금 박사학위 없는 사람 있나? 공부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공부들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들. 그러나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세요. 신학교도 무허가 신학교 나왔어요. 그것도 맨날 나라가 전도하를 하고요 다 빵점 받으면서도 그냥 막 기도하면서 억지로 막 졸업장들 받고요. 그렇게 공부 많이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불과 같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있었고요. 배고플 때 수도꼭지 빨면서 그냥 목회했고요. 그때 한국교회가 그냥 막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공부들 많이 하시고요. 지금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다시 기도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이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점잖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고요. 부흥회도 요즘은 부흥회라고 하는 건 사경회라고 그러죠. 사경회다. 성경 공부는 풍년입니다. 풍년. 책방에 가보세요. 그 별의별 책들이 다 있고요.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가 풍년이고요. 막 그냥 성경 공부. 그거를 제가 절대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 없이 정말 불같이 타오르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없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꼰두박질 치고 있는데요. 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다시 불과 같이 기도하는 50년도, 60년도, 70년도에 그때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소망 없는 겁니다. 미국도 보세요. 지금요 다 신앙 져버리고요 1800년도만 해도요 필라델피아 교회 안 가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면요 경찰들이 티켓 줬습니다. 티켓. 블루로우가 그때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요. 지금도 블루로우가 있잖아요. 주일날에는 물건도 못 팝니다. 코스코나 BJ 가보세요. 블루로우 하고서 딱 줄 쳐 있잖아요. 그때 거기서 나온 거예요. 1800년도에요.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나라입니다. 다 교회에 찾아가고요. 식구끼리 다 모여서 교회 나가고요. 지금 보세요. 지금 그 교회에 있는 교회마다 텅텅 비잖아요. 지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 볼까요? 서면. 자, 모이면 어떻게 해요? 모이면, 흩어지면, 시간 나면,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 교회가 이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러지 않으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두세 사람 모이면 기도하고, 맨날 모여갖고 농담이나 하지 마시고요. 세상 얘기는 하지 마시고 모이면 기도합시다. 같이 은혜를 나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시간 남은 성경 보자. 여기에 소망이 있고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면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